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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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니엘 8장 말씀이죠. 1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의 이야기.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은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에 관한 것인데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형태의 죄악이라도 철저하게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본문의 전반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현세부터 구약의 마지막 때까지를 얼마나 정확하고 정확하게 예정하고 추정하고 계셨는지를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2절에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울레 강변에서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 처음에 나타난 이상이란 앞서 7장에 기록된 네 짐승의 이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후 벨사살 왕 3년에 즉 그가 아직 벨사살 치하에 바벨론에 있을 때 다시 새로운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대와 합하여 한 나라를 이룬 해이기도 합니다. 엘람도 수산성은 나중에 세워진 바사 제국의 3대 왕도 중에 하나가 된 곳이며 울레강은 그 수산성 가까이 있는 강인데 다니엘은 지금 이상을 받는 중 이미 미래의 도성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본 이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선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절에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가드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이상은 지금 다니엘이 그 이상을 받고 있던 바로 그 해부터 곧 벌어지게 될 역사적 전개를 정확하게 예언해 준 것으로 여기 두 뿔 가진 수양이란 나중에 20절에서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뿔이 한 수양의 머리에 있으니 그것을 바로 두 나라의 왕들이 합하여 하나의 제국을 이룰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 두 뿔 중에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다는 것은 바로 고레스 치하의 바사 제국의 힘이 더 커지므로 메대를 합병하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이 뿔들을 가지고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다라는 말은 메대 바사 제국이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수리아를 위시한 소아시아의 나라들을 북으로는 알메니아와 카스피해 쪽으로 남으로는 애국과 에디오피아를 정복해 나간 것을 가리킵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이런 거침없는 제국 확장은 그야말로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막을 바 없는 것이었고 고레스 왕이 마음먹은 대로 임의로 행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점점 더 스스로 강대해져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벨사살 3년 때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성취되어 나갔던 것이죠. 그 이후에는 5절부터 8절에 내가 생각할 때 흰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나와 온 지면을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가 없었더라.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나타나던 수양이 이제 새로 나타난 한 수염소에 의하여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장면이 전개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역시 나중에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언 역시 역사상 실제로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어요. 수양으로 상징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끝내 수염소로 상징된 헬라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죠. 그 헬라 제국의 큰 뿔, 즉 첫째 왕은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죠. 하지만 그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같은 순간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나타나게 되었다.
헬라 제국이 전성기를 향해 치닫던 도중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고 그 뒤를 이은 후계자끼리 치열한 경쟁 끝에 그 제국은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22절에서 예언된 그대로 4나라의 권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에 권세만큼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약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은 이처럼 역사의 미래를 세세하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조금 더 틀림없이 살려는 꼼꼼한 사람들을 가리켜 영어에서는 흔히 리스트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즉 일정표에 대한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아무 스케줄도 세우지 않고 일정 관리에 수첩 하나도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일정표도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활에서 오차나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살 수 있을 것이죠. 아무 사전 계획이 없이 단 한 사람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도 그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면 하물며 인류 전체의 역사는 어떻겠는가. 그런 역사가 인류에게 실로 불행하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인류 전체의 역사가 아무 계획자도 없이 그냥 우연한 일치와 시행착오의 반복만 가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자체가 말이 될 수가 없죠. 즉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우주와 지구가 존재하고 그 인류가 역사 속에서 전속해오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 아무 수첩 한 건 없어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사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주정하고 계시는 철두철미하는 시간의 관리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계를 완전히 주정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다니엘 시대부터 구약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처럼 정확하게 예정하고 주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정하신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 역시 한치의 착오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고 든든히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도에게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는 환난의 시기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적어도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은 성도가 꼭 지켜야 할 유일한 대비 자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마지막 환난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9절과 10절에 그중 한 뿔에서 더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의 뒤를 이은 4왕들 중에 특별히 유대민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한 왕조를 예언한 말씀인데 그중 한 뿔이란 바로 앞에 나타난 4뿔들 중에 특별히 유브라데에서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던 셀루크스 왕조를 가리키는 거죠. 그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는 것은 왕조에서 출신이 천하고 왕자적 성품이 부족한 왕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역사적으로는 셀루크스 왕조의 제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는 것은 바로 이 왕의 시대에 그 나라가 남편에 있는 애국과 동편과 바사와 알메니아 그리고 영화로운 땅 즉 유다를 침략한다는 뜻인데 그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다른 나라 군대를 묻히고 또한 별 중에 몇 즉 라이벌 군주들을 무참하게 처치해버렸던 것이었어요. 그처럼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다 땅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11절 이하 14절이 그것을 예언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기록합니다.
이 구절들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성전 제사들을 모두 철폐시킨 것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 성소를 헐게 되는, 성소를 더럽혀 버리는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런 비극적인 일은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제사가 그들에게 붙임받은 결과로서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스스로 불러들인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나중에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안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며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 결국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실제로 그는 내장의 벌레가 먹고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신앙 박해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서 13, 14절에 거룩한 자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기간은 2300주야가 될 것이다. 안식교회 교주 윌리엄 밀러는 바로 그것을 2300년이라고 계산해서 주후 1844년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했지만 물론 이것은 엉터리 예언이었습니다. 2300일은 대강 6년 반이 되죠. 이것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사를 폐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한 기간 주전 171년부터 165년까지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할 박해를 신앙의 인내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이처럼 환난의 기간까지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구약의 말기에 가서 이와 같은 큰 환난의 때를 통과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박해 시대가 있을 것을 똑같이 미리 경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상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인용하시면서 이와 같은 환란이 이후에도 예루살렘 멸망 때나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란 직후에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재림이 있을 것이다 선언하시죠. 그리고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리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무척이나 다들 알고 싶어합니다. 내일 일어난 일을 오늘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나 혼자만이라도 재난을 피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환율 변동을 남보다 한 몇 초로 먼저 알 수 있어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꿈꾸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역사의 끝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던 성도는 결코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의 천당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교회와 성도는 크고 작은 시험과 핍박 그리고 최후의 대환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성소가 헐림을 당하고 성도가 멸함을 당하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되어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때 역시 유한으로 정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핍박 때문에 마귀에게 지거나 완전히 쓰러져 죽지 않도록 그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미래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겠죠. 성경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장차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부터 예배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다 보고 온 실제로 시간축 선상을 이동할 수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리고 설사 사람이 타임머신을 발명해 미래를 다녀올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 외에는 하나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역사의 그 어떤 급변, 요동, 재앙이 닥친다 해도 택함을 받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기만 한다면 모든 박해 속에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그
그 약속의 축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19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침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리리니 더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 같은 존재가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가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명령하고 있었으니 이는 곧 알파의 오메가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면서 26절에서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리니 여러 날 후에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의 끝이 될 때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여러 날 후에 확실히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단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백투더 퓨처라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와 과거를 오가는 이야기. 요즘에는 너무나 흔하게 드라마에서도 현재와 과거 이런 미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사람이 시간적 선상을 마음대로 오가며 사건의 연속에 변화를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미래의 현실을 얻게 되는 스토리의 백투더 퓨처. 그렇지만 그 영화를 보면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음을 금방 느끼게 되죠. 예를 들자면 사람이 과거나 미래로 여행하게 되면 또 다른 자기와 만나게 되는 모순, 그리고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전거되는 사건으로 중첩되는 딜레마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납니다. 존재라 불리는 스필버그 감독의 천재라 불리는 스필버그 감독의 상상력도 거기에 나와서는 별 수 없이 막히죠. 그래서 그는 그처럼 같으면서도 다른 인물이 서로 만나게 되면 한쪽이 눌려서 기절을 하든지 아니면 우주 전체가 인과 과정에 모순을 일으켜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으니 가급적 그런 조우를 피해야 한다는 식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얼버무리고 말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그저 상상만 조금 넓혀도 스스로 모순에 빠져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계에는 그런 혼란과 자체 모순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시거나 당신의 이루신 행사를 다시 되돌려 고치실 분이 결코 아니시다. 이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 영원전부터 이 존재 세계의 모든 역사의 전관계를 사사건건의 인과관계를 다 예정해 놓으시고 털끝만큼의 시용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이라도 공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과 같아도 물고기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물고기의 시간대와 공간대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시공세계를 통해서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실 때 그 지혜와 능력이 낚싯줄이나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제 딴에는 이 지구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달력을 통해 일자를 계산하면서 제법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의 꿈 운운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모든 인생과 인류의 시공계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그 한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끝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며 미래에 대하여 진정 지혜로운 성부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사의 계획에 맞춰서 사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해주신 역사의 끝에 관한 일과 그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정한 일에 대한 예언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 날 후에 확실히 이루어질 이 이상을 간수하는 가운데 2021년 역시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